우리 옆에 사람도 축복하십시다. 잘지 뭐였지 우리가? 갑자기 멍해지네. 당신은 지상에서. 자, 옆에 사람 보시면 하십시다. 시작.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축복을 받은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제가 이곳으로 우리 교회 이사 오고 난 뒤에 한 두세 번 정도 이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해줬어요. 등산이라 할 것도 없지, 낮으니까.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무구동에 있을 때 걸어서 한 2시간 이상을 이렇게 거의 매일 아침에 하든 아니면 사역 마치고 시간이 있으면 틈나가지고 하든 거의 매일 해줬어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막 자꾸 돌고 싶은 거 이렇게. 근데 여기 이사 와가지고 산이 있어서 너무 참 좋고 그래서 매일 산을 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2-3번 갔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안 당기는 거 있죠. 이게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간에 하도 배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산을 타야 되겠 싶어서 갔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야, 똑같은 산인데도 어디 그때는 왜 그랬어요? 지금도 왜 그렇지? 올라가는데 땀이 나는데 산바람이 부는데 얼마 좋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니까 새소리 들리지 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틈나면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저 무구동에 있을 때 지하교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나는 얼마 안 된 줄 알았더만은 12년 있었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비만 오면 우기철만 되면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번 주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소리 어찌 그리 좋은지. 한참 내 비 내리는 거 구경했다니까. 비 소리 들어가면서. 또 산을 보면서. 그래, 집사람한테 여보 사람 진짜 간사하다면서. 그러니까 집사람이 여보 그거 누리는 거라면서. 실컷 누리라면서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보고 느끼고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영적 상태가 좋으면요. 그게 전부 다 은혜로 보여요. 근데 영적 상태가 나면 전부 다 시행거리라. 영적 상태가 좋으면 부인이 화장을 탁 하면요. 참 너무 이쁘게 보여.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막 기분 나쁜 거 있죠. 누구 잘 빌라고 저렇게 화장하노 이러면서. 나는 이리 고생하는데 니는 집안에서 화장만 하고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오늘 히스기야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바뀌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다. 자, 옆에 사람이 한번 하십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 됩시다. 지금 이 시대가 위기 시대죠. 근데 이미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말씀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성전 어떻습니까? 멋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쳐다보고 황홀해서 감격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 24장 5절에 보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며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각각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응답받고 잘되고 때로는 소원 성취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가 그런 육신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는 신앙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때는 그 정도의 육신적인 신앙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25장 보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 재림했을 때에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예수님은 다 한 달을 다 주셨는데 2달란트, 5달을 받는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대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사용하지 않고 땅에 숨겨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왜 내게 달란트를 이것밖에 안 주냐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전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 가지고 생명 살리고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용하지 않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 여러분, 저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째가 넘기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입이 달가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많아가지고 나이 70대 보세요. 여러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생을 걸고 잠 안 자고 했더니 전부 다 병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허망함에 빠지게 됐어요. 앞으로 몇십 년 후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살지 않는다. 있으면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도와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래 사는 거지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도 뭐 넘겨줄 것도 없지만 뭐 우리 자녀에게 유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가지고 그래 살아야 되지 뭐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여러분 살겠다. 이미 실패자요. 10원도 저는 안 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랬거든. 대학 때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다. 그러나 대학원부터는 10원도 안 되는 알아서 해라는. 진짜 지금 우리 애들한테요. 대학 딱 졸업하고 나면 10원도 안 되줍니다. 물론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학원을 간다든지 뭐 해야 될 때는 제가 해주지요. 해주지만은 해주지 않습니다. 또 양과 염소 비유를 얘기했죠.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게. 그래서 늘 맞아 교회 안에 진짜 가짜가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형교회 뭐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중소형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교회 안에 끊임없이 양과 염소가요 서로 싸웁니다. 진짜 교회가 복음전을 전도하는 원내스가 돼가지고 어떤 갈등을 다 뛰어넘고 문제가 안 될 건데 다 서론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기준이잖아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하다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끝까지 주장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요. 그렇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재앙도 재앙이지만은 교회 재앙이 더 무섭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마지막 양심이 보루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끊임없는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일단 퇴출 제1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해서요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앞으로 정말 이런 복음 가진 성도들이 점점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은 이미 왔습니다. 미국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걸 단순한 동성애로 보면 안 됩니다. 타겟트가 뭐냐? 기독교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막는 그런 단체로 몰아넣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단순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가 위기시대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 가지고 사단은 세상을 끊임없이 위기 속으로 계속 몰아넣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교회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믿나랍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아직까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나? 이랍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못 가서 이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저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네가 하나님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순교해가면서 죽어가면서 사실은 성경에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백악관을 비롯해서 주 정부 건물 안에 있는 10개명 지금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날이냐? 쓰지 마라 이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여러분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완전히 사단 문화잖아요. 음란과 타락, 쾌락의 문화. 여러분 지금 동성결혼 허용을 35개국에서 이미 허용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자기 때에 자기가 우리나라의 동성애 합헌 국가로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 동생에만 하겠습니까? 앞으로 수간, 짐승하고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사 강습회, 자체 강습하면서 우리 영상 봤잖아요. 이제는 동성연애 이걸 합법화시키기 때문에 부모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부정행위만 잡혀 들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동성에 대해서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성에 대한 것을 잘못 얘기해보면요, 여러분 잡혀 들어갈 시대가 됐어요. 목사가 동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가 잡혀 들어갑니다. 벌금 물리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로 통합. 바벨탑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통합 정치, 통합 경제, 그리고 통합 종교. 이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만 딱 뽑아내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목사들이 앞장서가지고 동성애를 지금 미국 감리교 같은 경우는 동성애 목사 세우는 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성의 근거를 지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영상 하나 보니까요, 그분은 신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구약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 여자 교수인데 또 남자 교수님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동성애 그거를 성경에서 그게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지고 하는데요. 머리 좋은 게 저주다 내가. 차라리 대가리 나쁘면 모르겠기 때문에 대가리가 좋으니까. 좋지도 못한 대가리. 해필이면 성경에 동성애하지 말라고 분명히 로마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 시대의 문화고 이러는 거죠. 그래 생각하면 성경이 전부 다 상대적인데 절대성이 없는데 그걸 안 믿어야지. 굳이 성경 믿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금요 기도에 우리 교사 강습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은 참 행복한 거잖아요. 편안한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흘러가는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면요, 내 혼자 복음으로 행복하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상하게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거 있죠. 내 복음 가진 내가 이래가 되겠나? 내 개인은 행복한데 내 개인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이미 담났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심각해요.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심각해지는 거죠. 유 목사님 그걸 안 합니까? 유 목사님 얼굴이 아주 애매한 얼굴이거든.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무표정.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동성애 일어나고 혹은 이런 종교 통합주의,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문제입니까? 저는 진짜 위기는 그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 맥추절 지냈잖아요. 보니까 이번에 설교를 쫙 들어봤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이번에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들으면 은혜도 참 많이 받아요. 근데요, 이번에 맥추절인데 탁 설교하면서 교모하게 복음만 탁 빼는 거 있죠. 야, 저렇게 하기도 진짜 힘들 텐데 어떻게 딱 복음만 탁 빼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 얘기하면 출애굽 얘기하면서 유월절 출애굽 3장 18절 그걸 탁 빼는 거 있죠. 외출절 얘기하면서 보리농사 지은 거 육신적인 감사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물론 감사하죠. 우리가 배 안 고르고 먹는다는 거. 근데
여러분, 불신자는 우리 더 잘 먹습니다. 그럼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 감사,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령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엄청난 그 비밀을, 거기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싹 빠지고요. 저 육신 초점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위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오직 예수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전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이걸 전해야 됩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요. 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이유는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절대 행복이 없어요. 저도 정말 행복이 없더라고요. 정말로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싹 빼놓고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지 기회를 모르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 대신에 각종 종교, 대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알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 교회에는 하나님 못 만나. 어떻게 만날 줄 몰라. 만난 체험도 없어. 그 교회만 다니지,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래도 한계가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 찾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대체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영국은요, 여러분, 점점 갈수록 기독교는 사라져가고 대체 종교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요, 귀신을 섬기고, 지휘운동을 하고, 명상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왜 못 만납니까? 죄 때문에 못 만납니다. 그 죄 때문에 온 게 뭐죠? 그게 저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은 자꾸 뭔가 모르는 어떤 막 저주가 들어닥치는데 도대체 이 저주를 막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모르니까 뭐 때문에 저주가 계속 들어닥치는지 그걸 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그리스도는 이 죄와 저주를 거기서 해방이 되고 끄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걸 전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갈수록 죄악이 점점점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죄의 권세 꺾여 나가는데 복음 모르니까 계속 세상은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타락문화 속으로 끊임없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만 이 땅의 저주가 해결되는데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되니까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저주가 계속 들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저주들이요 계속 들어닥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단번에 꺾는 거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를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고 뭐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까? 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저주 속에 살게 됐습니까?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 지향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영적 문제는 심각해져 갑니다. 그 결과로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상담은 거기서 지금 우리 미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연결돼가지고 학교 선생님 지금 8분입니까? 9분입니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정옥 권사님이 또 미원고등학교 상담 교사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냐? 뭐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학교 안에 있는 상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붙이고 정신적인 문제는 정옥 선생님한테 붙이고 영적인 문제는 사모님한테 붙이라. 참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그 미용고등학교 아이 가운데 어떤 아이가 심각했습니다. 아예 공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몇 번 상담했습니다. 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애가 공부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 애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아이는 백혈병이 왔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우울증이 오고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집사람 만나가지고 상담을 딱 했는데 상담 끝나고 난 뒤에 환청이 좀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만나 복음을 딱 전했는데 환청이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애가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는 불교를 믿는데 나는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미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술인물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나는데 환청이 안 들린다. 엄마 아버지 절에 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에 가는 게 문제가 네가 고치면 한다면 교회 가야지. 네 마음대로 하라면서.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요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져 갑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여러분 단 하나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저주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만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언제 왕이 됐냐? 위기시대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하스 왕 그 앞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을 다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치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뭐하지요? 아수르 나라에 가가지고 보니까 우상이 멋있거든. 우상을 수입을 한 거예요. 곳곳에다가 지역적인 우상을 세워놓고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도록 왕이 말이에요. 언약 놓치니까 응답 못 받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본래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귀신 많이 생긴 사람들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하스 왕 영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끊임없이 막 나라에 막 재앙이 막 계속 들어닥치는 전쟁이 터지고, 그 이후에 아사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대에 보세요. 주변 강대국들 보세요. 아람, 끊임없이 아람이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잘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엘리사, 계속 아람 나라가 주위 강대국. 그리고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진을 딱 치고요. 심심하면 공격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단의 굉장한 어떤 진들이요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공격이 들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게 처음 다 뭡니까? 세계 순교, 세계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거기 내게 공격을 하고 눌리고 시달리고 그것에 어려움 당하고, 이런 위기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다윗 왕입니다. 사도행전에도 14년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에게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런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오늘 본 히스기야, 열왕기상 15장 11절은 아사왕, 또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아사왕에도 요사밧,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 한 4명 정도.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수준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공통적으로 사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산에다가 당을 차려놓고요, 거기다 막 주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근데 이걸 찍으며 모세가 만드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다리를 불렀더라. 놋뱀,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원망을 하니까 불뱀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놋뱀 만들어라, 그걸 쳐다보고 살리라. 그때 만드는 놋뱀, 그거를 안 버리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인 거야. 하나님 안 보이죠, 응답 없죠.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되겠죠? 우상을 제거해버렸다. 여러분, 아사왕, 요사밧, 요시야, 전부 마찬가지입니까?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공통적으로.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공통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5절에 보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입니다. 그 결과 7절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랬더니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역대 20장 30절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형통하게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형통케 아니하시면 여러분 불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시대 왕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 있죠.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3절에 보니까 침공인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했냐? 18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이 사네립에게 가가지고 대화를 하면서요. 대화 공수를 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금을 보내겠다. 대화가 안 되니까 은금을 보내겠다. 심지어 왕궁에 발랐던 금 다 뜯어가지고요. 이 사내립에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야 이 지금 유다에 돈이 엄청나 그 금이 엄청 많구나. 오히려요. 그래가 안 되니까 대화도 안 되고 물질 공세도 안 되니까 19절 20절 보니까 애굽을 의뢰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도와달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원명 정책을 쓴 거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잠시 은혜를 딱 놓치는데요. 보세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줬던 히스기야가 잠시 은혜 딱 놓치니까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은혜 놓치면 여러분 점점 이상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인간이 연약함이겠죠. 이 히스기야가 잘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나라의 재앙들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굽이 원병 요청해가지고 여러분 오면 지금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하고 애굽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난장판 되는 거예요. 잠시 실수했지만 히스기야가 19장 1절 30절에 보니까요. 그때부터 맞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차린 거죠. 1장 4절부터 19장 1절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었단 말은 막 분노를 했단 말이 아니라 회개했단 말이에요. 굵은 벼옷을 옛날에 왕들이 굵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런 벼옷을 입지 않습니까? 죄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애국 왕을 의지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이 히스기야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6절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탁 서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14절 보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14절이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편지였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산헤립에 공격받고 지금 뭐 죽는 사람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위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놓친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있는 이것이 위기 중의 위기요. 오늘 우리 왕 집사님 어머니 아버님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딱 전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머리가 이제 안 아프고 하여튼 이렇게 하셨는가 봐. 근데 최근에 또 머리가 또 아프고 했더니 그래 오셨어요. 그래가 내가 그래도 삼직 하십니까? 잘 안 돼요. 그래도 하십시오. 끝까지 하세요. 그거는 연세 드시겠어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머리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벌써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머리도 아프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직 계속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 고백할 때 어머니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머님이 그냥 고백하는 척 보지만은 바로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죄와 저주 해방되십니다. 그 고백할 때 어머니에게 붙어있던 병마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몸에 병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시라. 사단에게 승리가 되십니다. 그 고백할 때 어머니 정신,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엄청난 겁니다.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어머니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머리 아픈데 어떻게 그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렇구나. 그래 생각하고 또 복음 들어가라. 여러분 제가 늘 자주 간증하지만은 제가 내 자신에게 97년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저는 다른 데 자꾸 답을 찾았다니까요. 환경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하나님 질문해서 하는 도대체 왜 내가 자꾸 무너집니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정식으로 몇 번 해야 됩니까? 얼마큼 은혜 받아야 됩니까? 얼마큼 내 구원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에게 준 답이 하나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게. 저는 그 말에 이해가 안 된 거죠. 왜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냐? 복음 전에 6년 들었는데 내가 가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성적으로 알지 실제로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뭐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내게 되어지면 너는 베드로의 반석이야. 내가 반석이 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 안 되니까 복음은 듣긴 듣는데 내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무너집니까? 여러분 다른 데 답 찾으면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내가 복음이 지금 제대로 이해 안 됐구나. 내가 제대로 복음이 제대로 나의 복음이 안 됐구나. 요렇게 해서 복음서 딱 들어가야 이런 반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내리지 못하리라. 왜 자꾸 흑암이 여기서 왜 자꾸 무너집니까? 다른 답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놓쳤구나. 내가 그리스도 희미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구나. 복음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런 답으로 11년 동안 계속 복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11년 만에 저를 진짜 반석같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음부의 것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위기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게 위기요. 못 누린 게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20절 그것도 상임 3절에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3,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0만 5천 명을 친지라. 이 밤에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 여러분, 아수르 15 오정환 송장을 다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최고의 무기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보내신 주의 사자를 여러분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성전을 사고 저 교회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소개했던 그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래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죠. 금식하면서 다 기도하는데 이래가는 안 되겠다.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주기 그걸 기도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경제가 다 어렵죠. 울산을 바라볼 때 뭐 이렇게 뭐 개척하고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 개척을 내야 뭐 우리 교회를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래서는 안 돼.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고 기도한 하나님 내 마음속에요. 신문에 광고를 내라는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울산에 신문 있잖아요. 그 광고를 딱 냈어요. 광고 내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내놨다는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완전 보니까 저 울산 남북에 부목사로 있을 때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부동산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보고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샀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 교회를 사게 되냐 그러니까 6월 달에 갑자기 장로님이 돌아가시버린 거예요. 돌아가 장로님 두 분인데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으니까 이 장로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몇 명이나 쫓아냈습니다. 그 장로님 계시리가 못했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장로님 교회를 막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래가 도무지 교회를 목회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마침 교회를 이렇게 분립을 하자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 돈을 뭐 얼마나 뭐 3억 5천인가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그 사택 없고 나머지 돈이요 딱 우리 그 살 수 있는 한 2억 몇천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진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엄청난 영적인 역사를 여러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위기로 바꿔버렸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1절에 뭐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래서 히스기야가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15년 동안 또 살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사내립이 또 온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이 죽을 병에 살아났냐?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 말 안 합니다. 내 탕고 딱 보여주면서 봐라 나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무기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무기가 엄청나다.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이 사내립이 내가 이 유대를 거기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생각. 가보니까 막 대탕고 재산이 엄청나거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신 전도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온 위기는 위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체험하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깨닫도록 만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면 여러분 뭘 얘기 되겠습니까?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얘기했대요. 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이랬는데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다. 당신도 그리스도를 믿으라. 전도의 기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금요일 18일 토요일까지 우리 유치원부 성경학교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7월 24일 금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초등부 성경학교 기도합니다. 진짜 위기 시대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 또 개인화시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8월 14, 15일 날 또 정규의 말씀 캠프 있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이번에 또 우리 정교인이 이렇게 개인화라는 부분을 놓고 같이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새생명 초청주일 또 기도하시고 우리 30명 영적 또 3명 교회와 보니까 지금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명단 잡고 기도하시는 거였죠. 그 우리 교회는 권사님은 17명 적었대요. 17명. 딱 적었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이 언니를 받고 지교에 참석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연결됐어. 그래 17번째 명단 적었는데 이분 마음문이 굉장히 열렸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생명 초청주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위기당한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위기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경학교 또 우리 말씀 캠프 새생명 초청주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위기 시대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렸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가 위기 시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위기 시대를 바꾸는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희석에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사람 만나도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 유치원부 또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위기 시대를 막는 우리 렘넌트 아버지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8월 14, 15일 정교회 말씀 캠프를 놓고 우리 자신이 먼저 개인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월 새생명 초청주일로 기도합니다. 30 영접 아버지 우리 새명교회로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찬송가 410